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금강경 11분 무위복성분입니다. 제11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수벌이야, 항하에 있는 모래수만큼의 수와 같이 많은 항하가 있다면 내 생각은 어떠냐? 이 모든 항하의 모래가 어찌 많지 않겠느냐? 수벌이가 말하되 매우 많나이다, 세존이시여. 그 모든 항하만으로도 무수히 많겠거늘 하물며 그 모래 있겠습니까? 수벌이야,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내게 고하노니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칠보로서 이 항하의 모래수만큼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 얻을 복이 많지 않겠느냐. 수벌이가 말하기를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벌이에게 말하였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 가운데 사국의 등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덕이 앞의 복덕보다 더 수성하니라. 예, 오늘 법문은 무위복성분입니다. 즉 무위복성은 무위는 유의로 지은 복덕보다 수성하다는 말로 무위는 복덕을 넘어선 복덕이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삼천대천세계, 항하의 모래수만큼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서 칠보로 보시하면 얻을 복이 많지 않겠나. 여기까지는 크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항하라는 것은 겐지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항하, 겐지스 강에 모래수만큼 겐지스 강이 있고 그 모래만큼의 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인도는 그 숫자에 대해서는 탁월합니다. 불과 사이도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게 숫자 이름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숫자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내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에다가 칠보로 다 장식해도 이런 말도 됩니다. 그 장식해도 하면은 그 보시하면은 얻을 게 많지 않겠느냐 이 말은 많죠. 당연히 이거는 별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구절 부처님께서 수벌에게 말하였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경 가운데 사국의 등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말해준다면 그 복덕이 앞의 복덕보다 더욱 수성하니라. 즉 사국의 등을 받아가지고 지니고 또 남들에게 말해준다면 이 우주를 칠보로 싹 다 도배를 하는 것보다도 더 그 복이 수성하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 아까 말했듯이 무위는 유의로 지은 복덕보다 수성하다는 말로 무위는 복덕을 넘어서는 복덕이다. 특히 복덕을 넘어서는 복덕이란 말을 하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 복덕이면 복덕이지 복덕을 넘어서는 복덕이라는 게 또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제가 굳이 이제 그 복덕을 넘어서는 복덕이라고 한 이유는 진정한 복덕은 상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복덕과는 다른 복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덕을 넘어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간에서 말하는 복덕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 또는 봉사, 남을 위해서 해가지고 하여튼 노력해서 그 대가로 얻는 것을 복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은 항상 좋고 나쁨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양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을 얻으려면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덕이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수벌이야 내가 진실한 말로 내게 고하노니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칠보로서 이 항하의 모래수만큼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다면 얻을 복이 많지 않겠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만큼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바탕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덕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기본적으로. 그죠? 잘 먹고 잘 산다는 안에는 많은 것이 있죠. 간단하게. 그런 뜻이고, 그 이면에는 세상은 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복덕을 지어서 얻어야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 법을 모를 때 전 다 그렇게 복덕이라는 그런 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대해서는 깨달은 사람도 그렇게 바랍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따로 복덕을 지으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 이유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도 바깥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얻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삐까뻔쩍하게 잘 나은 삶을 사는 걸 일러 복덕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비교된 생각.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삶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음을 알고 자기에게 없는 것, 즉 자신과 있는이 없는 것을 구하려고 헤매고 다니지 않는 것을 일러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반대죠. 사람들은 역시 막 구하고 다니는 것을 구해서 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구하고 다니는 것이 오히려 못 먹고 못 산다는 거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가 무엇을 바란다는 자체가 벌써 자기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사람 잘 몰라요. 늘 바라면서 상대적으로 자기를 비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니까. 그런데 더 가지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나중에는 또 이런 지금에서는 별로 안 맞는 얘기를 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또 얘기하겠지만은, 어쨌든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없는 것을 외부에서 얻어서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의 없는 것을 외부에서 얻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번뇌 없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그리고 또 물질적인 것, 보통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속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에도 난 니보다 더 많이 했어, 니보다 더 오래 공부했어, 이런 것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여튼 비교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 전부 다 비교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이기 때문에 1000억을 갖고 있어도 1000억 1원 가진 사람 딱 보면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복덕이기 때문에 늘 지금의 모습은 복덕이 부족해서 그 부족을 채우는 그런 복덕으로 자신에게 없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복덕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덕은 진정한 복덕이 아니고 인연의 험악한 모양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공부에서 항아사의 모래의 보시와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사구계를 대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덕은 이미 우리는 이 한법 자체로 이미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따로 얻을 복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의복성분, 즉 무의가 이 우주를 모두 칠보로 장식해서 얻은 복덕보다 더 수승한 복덕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법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중에 하나가 무의입니다. 무의. 그 이유는 일체가 한 법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 한 법으로 나온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막 지어서 하려기 때문인데 이러한 생각으로 무의의 행까지도 자기 생각으로 막 지으려고 그럽니다. 이런 건 무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건 결국 생각으로 만드는 유의란 말입니다.
무의는 우리가 생각으로 지어내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생각을 지어내는 순간에 유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의는 이름이 무의지 무의가 아닙니다. 오늘 말하는 것은 무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의에 대해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무의를 하려고 해도 하려는 순간 그건 유의가 되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안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안 하는 건 매일 복덕을 구하고 바깥으로 뭘 구하고 부족하고 자꾸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안 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실제로 그런 경험 하셨죠? 어떤 사람들은. 저도 그랬고. 어떻게 안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너 어릴 때부터 우리는 뭘 해라로 늘 다그치듯이 따라왔고, 살아왔고, 또 뭘 해야지 잘 산다고 늘 그걸 배웠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안 하는 게 무의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 무의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건데, 무의는 이 법을 깨닫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 법을 깨달아야만 할 수 있는 게, 깨달아도 좀 보임이 좀 되고 나야 이제 무의가 절로 되는 겁니다. 근데 무의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설명을 들어야지. 근데 이런 설명을 제가 법문을 하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딴 데 가면 이거다 하고 이거다가 바로 보여주는데 맨날 씨버리기만 한다는 거죠. 맨날 말막 설명만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깨달은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듣고 자기 생각을 자꾸 내려놓으면 이만큼만 해도 어느 순간 익하면 딱 깨달아요. 근데 이거는 수십 년 두드려야 돼. 수십 년까지 안 해도 됐구나. 참 오래 걸려요. 그걸 깨닫고도 이게 뭐냐지요. 근데 무의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되면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깨닫고도 자기 안에 있는 감정 이걸 다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알아가지고 이 한 번만 딱 아는 사람들은 이사무예는 알았는데 그걸 세상에 잘 적용하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심지어는 몇 년씩 걸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곳이 있는데, 그래서 깨달은 사람을 만들어 놓는데 그 주위에서 그렇게 무슨 얘기를 하면 아는 놔놓고 기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게만 해놓고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막 서로 싸우기도 하는데, 물론 맞아요. 이래 소리 나는 게 법입니다. 그리고 이래 두드리는 것도 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것도 법입니다. 이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법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려서 시비하는 것도 법이 없으면 절대로 시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쾅 두드리면 자기 동기가 그럴 때 생각으로 돌아봤니? 이런 순간에 생각이 아니라 뭐가 팍 바꾸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사실 법인데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이 세상을 잘 못 살아가. 그럼 자꾸 옳고 그름 따져. 네가 한 건 맞고 네가 한 건 틀고 내가 한 게 맞네. 이런 식으로 막 싸워요. 근데 이어서 다시 그렇게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것을 전부 다 법에만 갖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야 돼. 모든 것들이. 그런데 다른 거야. 그럼 너는 왜 그래? 네 언니 싸우게 돼. 근데 사사를 깨달아야 돼요. 이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달라도 법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아는. 제가 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걸 알아야 비로소 이 법을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임을 누가 묻길래 이렇게 말했죠. 깨달으면 그냥 대장간에서 도끼하고 낫을 만들어내는 거고, 보임은 그걸 잘 쓰도록 이렇게 가는 거다. 가라야 썼잖아요. 그것이 바로 사사무예를 알아가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풀 벨 때는 나무 찍을 때는 도끼를 써야 되잖아요. 그냥 얻었다고 낚아가지고 큰 도끼를 나무를 아무 찍어봐 찍히겠어요? 그걸 아는 게 사사무예예요. 보임이고. 근데 하나만 이것만 아는 사람들은 아무데나 갖다 막 적용하려고 그래. 그걸 가지고. 그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내 깨달았는데 왜 이러노 이런 생각도 하고 일이 된단 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가끔 가서 뚫리고 이겁니다 얘기하지만은 그걸 써먹는 방법을 더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무기를 알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삼심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삼신불은 잘 알죠?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만법의 근원인 이 한법의 체, 그죠? 법신불. 그러고 작용하는 용, 그리고 드러난 모양인 상에 각각 부처라는 인격의 이름을 붙인 게 바로 삼신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체 만법의 이 한법의 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법신불에 의해서 나왔다 하고, 그 나온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 한법의 작용에 의해서 연기법으로 흘러가니까 그 보신불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보신불에 의해서 드러난 각가지 모양, 작용의 모양들은 전부 다 하나하나 일체 만법이기 때문에 그게 화신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자신이 비록 드러난 화신불이지만은 그 화신불이 법신불과 보신불과 하나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부처이고 세상 역시 그 어떤 모양이든 역시 부처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다 인증을 하고 삽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심지어 12분별하는 모양도 쥐가 그 인연이니까 그렇지. 다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 때문에 떼주는 것이지 그것이 법이 아니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법 아닌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에 스스로 속아가지고 고통스럽게 산다는 게 이제 문제. 그래서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성이 어디 있나? 아니에요. 그 불성 자체예요. 내가 시무선언에서 이제 그 법을 할 때 어떤 스님이나 찾아가고 불성이 여기 있대요. 내가 기가 차. 참 스님이 살림 참 많습니다. 내가 하고 말하던데. 하여튼 그렇게 불성이 따로 어디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 자체가 불성입니다. 이 자체가 법이고, 이 자체가 법신불이고 보신불이고 화신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 때 비로소 우리가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다른 사람도 그 모습 그대로, 나는 그대로 다 부처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12분별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든 모두 이 한법의 법성과 인연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무위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무위는 뭡니까? 함이 없잖아요. 그럼 나는 부처이고 이 법으로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인연으로 살아가면 그게 무위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무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위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나라는 놈이 아상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죠. 이 법이 하는 거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게 전부 다 법이 하고 있죠. 누가 하겠어요? 법에 인연이 없으면 내가 손가락이나 하나 까딱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이 이런 공간을 만들었고, 법이 우리를 움직이게 작용을 해줬고, 법이 우리 세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하는 거지. 그게 바로 아는 것이 이사무에도 알고 사사무에도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한다는 생각이 툭 떨어져 나가죠. 그럼 그냥 살아. 이게 무의입니다. 좀 더 얘기하면은 모든 것이 이 한법이고 이 한법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이 한법의 연기법에 의한 인연의 삶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모양과 우리에게 닥치는 세상의 어떤 일들로 전부 다 이 한법의 인연임을 다 알게 되죠. 그럼 시비가 절로 떨어집니다. 싸울 게 없어요. 특히 자신이 이 한법으로 태어난 이 한법 그 자체임을 알면요, 이 한법과 법칙의 작용에 의해서 속에서 유의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이미 부처인데 뭘 또 지어요? 그래서 이 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분리로 인한 시비분별이 사라집니다. 분리로 인한다는 것은 남과 내가 차별, 법과 나의 차별, 이런 차별로 인한 어떤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나쁘니 하는 이런 시비분별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비가 사라지기 때문에 삶이 편안하죠. 그리고 자기한테 닥쳐오는 것도 자기가 노력해서 그 힘든 걸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지만 안 되면 또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고요해요. 그래서 불편한 삶까지도 이 한법의 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삶이 늘 여야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위의 삶입니다. 오늘 무위에 대해서 계속 1시간 동안 계속 얘기할 건데,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제 말은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듣냐면은 법으로 듣지 않고 자기를 중심에 둔 주체적인 입장에서 자기 알무를 막 헤아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대로 무의의 모양을 또 지어서 행해요. 이런 모양은 무의가 아니고 생각으로 지은 유의의 모양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길 가다가 누가 보려면 나도 모르게 탁 따라오버리는 이게 무의입니다. 왜?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 그러면 배고플 때 밥 먹고 잠올 때 잠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밥을 짓는 거죠. 근데 그거 지을 때 나는 배가 고프니까 밥을 짓는다 하고 지어요? 고양 짓잖아. 모든 것이 인연에 적게 살자. 그게 바로 적십이라. 우리 선언 이름이고. 인연에 적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무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성을 내는 것도 무의예요. 그 사람 성정이 좀 말라가지고 누가 툭 건드리면 바락 하면 그 사람 성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연을 바락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자기가 알기만 하면은, 이게 바로 법으로 하는구나. 딱 알기만 하면은 그 성질을 고치기 힘들어, 깨달아도. 그럼 바라락하지만 남들이 바라락하는 까지 싸우지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고요해지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면은 자기도 지었었지만 남도 같이 지었었거든. 아니, 배웠는데 법은 말이야, 평정하고 고요하고 여야한데 나는 왜 바라락할까? 이래 상반된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지었다면 남들도 그런 놈 보면 맨날 지었었겠죠. 그러니까 맨날 시비가 끊이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 시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연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법에 인연이 없으면 그렇게 시비를 못 일으켜. 인연이 없으면 앞을 보도 못하고 대상이 있는 것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텐데 무슨 시비를 일으키겠어. 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딱 알면은 무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점점 조용해지기 시작한다. 무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애들 보면은 보세요. 애들 보면은 근데 그거 단적인 일인데 애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달라고 하면 절대로 안 주죠. 절대 안 줍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세운 거 주면은 이거 딱 사면 그때부터 이거 가져가라 해서 절대 안 받아요. 그런 거예요. 제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좀 정대되지 못한 어린애의 시골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 이제 이걸 깨닫고 그 사사무예를 알게 되면 그런 까지 다 이해하기 때문에 불편해도 참고 안 불편해도 좋아 안 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으로 지어 만든 유의의 모양이라는 것은 이게 사실 별다른 게 아닙니다. 유의의 생각이나 행위라는 것은 별다른 게 아니고 방금 말한 것처럼 모두가 다 이 한법의 인연으로 사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법이라는 걸 못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생각이 그까지 안 미치니까 그래도 내가 물 먹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잖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고 누가 듣는다 하면 내가 듣지요. 이건 내가 끝까지 내가 한다는 걸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데 그걸 다시 귀가 듣나 눈이 듣나 몸이 듣나 그러면 네가 듣나 귀가 듣나 하면 좀 헷갈려 해요. 어쨌든 모두가 다 이 한법으로 사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자기가 주인이라 착각하고 분별하고 시비하는 것이 이제 유의입니다. 유의는 아주 간단해요. 법의 세상에서 다 법이 하고 여기를 내가 한다 하는 생각 하나가 유의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를 게 뭐 있어요? 똑같아요. 깨달은 사람이랑 안 깨달은 거 똑같이 살아.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세상을 보고는 저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돼? 저거는 여기만, 이것보다 저게 낫구나. 항상 시비하고 분별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생각으로 맞는 걸 자꾸 그림을 그려내는 거죠. 이게 유의다 말이에요. 유의의 생각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쩌다가 인연이 맞아떨릴 때가 있죠. 그죠? 계획한 대로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딱 따져보면은 내 생각과 거기 100% 안 맞아요. 비슷하게 지가 하는 욕심이 있는 게 왔다는 것 뿐이야. 여러 가지로 안 맞은 게 많아요. 그래도 비슷한 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은 억수로 만족해요. 그런데 그런 만족하는 게 바로 뭡니까? 아상이거든. 그래서 생각에 만들어낸 것은 이미 아상이 개입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상이라는 놈은 완전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대충 비슷한 건 더다 끌어다가 지한테 갖다 붙여. 또 대승 안 맞으면 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안 틀렸다 그래. 그러니까 한두 번 이래 맞으면 고개 맛살 딱 들여가지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팍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매 순간을 인연을 살기보다는 자기 주장으로, 자기 생각으로 막 이렇게 살아가. 이게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법이 허락하면 할 수 있을까요? 법이 허락 안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것도 결국 무의예요. 근데 생각은 착각해가지고 자꾸 머리 스스로, 생각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야. 물론, 모든 사람은요, 생각의 활동으로 살아요. 생각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없으면 절대로 못 살거든. 그래서 밥 먹는 것조차도 무엇을 먹을까 하고 오지 않는 인연을 미리 계획해서 먹어요. 그런데 그건 습관적으로 좀 더 배가 고프고 좀 시간 보고 먹을 때가 됐구나 하고 알죠. 그건 평상시 일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 우리뿐만 아니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면은 계획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요. 세상은 또 지구가 이게 이제 태양을 돌듯이 큰 문제가 돌변이 일이 없는 이상은 대충 비슷하게 계속 행하거든요, 인연이라는 게. 그래서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문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이 계획한 것이 인연의 그 삶과 몇 번 맞아 떨어지면 아상이 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이 내가 한다는 자신만만한 생각 속에 팍 빠져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럴 땐 이미 생각이 자신만만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상이 생기면 그때부터 아까 말했듯이 모든 것이 내 생각이 옳다 하게 되고 그때부터 자기가 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생각으로 그리는 삶이 옳다 하는 유의의 삶에 빠지게 된다. 특히 이제 좀 저도 나이가 많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꼰대 짓을 한다는 것은 유의 짓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저도 뭐 이제는 경로석에 앉을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버릇없지만 꼰대들은 이제 그래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릴 때에 어떤 사정으로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개체적인 존재라서 그런 것이 생기는 게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삶은 이 우주의 모든 인연이 개입된 매 순간의 새로운 삶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미래를 못 살잖아요. 단 한 초도, 1초도 미래를 못 살거든. 늘 현재를 살거나 현재를 과거의 생각으로 부딪혀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새로운 미래인데 우리는 생각은 늘 과거의 생각으로 갖다 부딪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보통 생활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많잖아요, 우리 삶은요. 그래서 일상적인 것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때로는 밥맛이 있고 없고 해도 그 정도 좀 참고 넘어가면 돼. 길 가다 엎어지면 투둑 털고 아약하고 또 가면 되지만은 가끔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통 삶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일이 닥쳐오면 과거의 생각에 의존하고 또 자기 생각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옳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그러한 인연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냥 두고 보지도 못하고 온갖 시비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수십 년 전의 원한을 아직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삶은 고통과 번뇌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부 다 아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나조차도 내 생각조차도 몇 순간 안 바뀌어요. 조금씩이라도 바뀌잖아요. 어릴 때 생각과 지금 생각 같아요. 물론 어떤 건 안 바뀐 게 있어요. 아주 뿌리 깊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다 바뀌어요. 그런데도 그 순간은 자기가 옳다고 늘 쥐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아상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현재를 잘 못 살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번뇌와 고통의 삶이 들어가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의의 행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법을 깨달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계획하고 삽니다. 앞에 거는.
아니, 지금 저녁때가 다 됐는데 손님이 왔는데 지어야죠. 뭐, 그때 가서 할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바보 같은 사람이 하는 거고. 어쨌든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다만,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것은 자신의 계획과 인연의 삶이 충돌을 일으키면은, 보통 사람들은 전다 막 이걸 왜 이러냐고 싸우는데, 이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보다도 주어진 삶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네, 법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번뇌와 고통이 없는 겁니다. 물론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누가 할로 뛰어가 막 죽이려고 그러면 그래 쿡 찔리겠어요. 도망가야지. 그래도 결국 안 되면 아이고 인연이 다 되는가 보다 그래 하고 끝나는 거지. 무식한 짓은 안 합니다. 받아들여도. 하지만은 끝내 안 될 때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전다 이 한 법의 일이기 때문에, 이름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까 말한 끝내 안 될 때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안 해. 그냥 받아들여요. 거스를 수 없는 인연이구나 하고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북하고 힘든 것은 비켜가려고 깨달은 사람도 애를 쓰지만은 그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는 그냥 아무 시비 분별 없이 받아들임. 그런데 보통 사람은 왜 합니까? 땅을 치고 울고 불고 평생을 후회하고 살잖아요. 인생이 내 인생이 어떻고 제 인생이 어떻고 이렇게. 자기가 안 되면 주위 사람까지 막 걸고 들어가 물귀신처럼.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그런 걸 전혀 하지 않는다. 그걸 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니까 마음이 고요하다는 겁니다. 하지 않아서 고요한 게 아니고 애초에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겁니다. 달마조사가 그 광통율사 등의 무리들이 6번의 독사를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도 자기 할 일이 남아가지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이제 법도 전했고, 그죠? 법은 이제 달마조사가 중국에 온 거는 바른 법을 중국에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배웠으니까 전했고, 또 자기 법을 계속 이어나갈 전수자 해가도 길렀고, 그렇게 자기 할 일이 끝난 거야. 아이고, 이제 저 사람 잡고 저 하는데, 저 사람 마음이 좀 편하게 해주자 하고 이제 그대로 받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의 삶이. 그래서 이걸 아주 간단한 말로 인연 따라 산다. 인연 따라 산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함이 없다. 무의는 말 그대로 함이 없다. 그래서 조사들이 모든 조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죠. 인연 따라 살아가라. 깨달은 사람 치고 인연 따라 살아가라는 말 안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늘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라는 말을 되뇌라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일체가 한 법이다라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한 법의 일이고, 심하게 말하면 하루 종일 미친 짓을 해도 이 한 법의 일입니다. 왜? 내가 태어나고 오장육부 생기고 숨 쉬고 하는 이 모든 게 저는 이 법의 아닌 법의 일인데 뭐. 그리고 내가 부처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은 이 한 법이 준 삶이고, 앞으로도 우리라는 모양이 끝날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행위와 또 인연이 전다 이 한 법이 준 것이고, 또 이 몸이 죽어서 흩어져서 각가지 흩어져도 그것이 또 이 법 안에 있는 부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부처입니다. 내 몸을 이어서 부처가 아니고 내 몸에 있는 머리카락도 부처고 세포도 다 부처란 말이에요. 부처가 그래서 화엄경입니까? 하나의 안에 하나의 불국토 안에 수많은 불국토가 있고 그 불국토 안에 또 수많은 불국토가 있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불국토라는 것은 불국토가 뭐 잘 꾸미고 이거 아니고 불성이 들어있는 건 다 불국토잖아요. 이 우주에 티끌만한 것도 다 불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우주는 불국토 안에 불국토예요. 하나의 불국토면서 수많은 불국토다. 그걸 이해할 때에 무의가 나오는 거예요.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인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에 따라서 돈도 벌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아니 이 세상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세상 그렇게 만들어졌겠지. 그것도 인연을 따르는 거야. 세상을 살면 차비도 줘야 되고 음식도 사야 되니까 인연을 따라야 되잖아요. 거기 돈도 벌어야 돼. 집도 사고. 근데 자기가 수고롭게 해가 더 남과 비교 더 삐까뻔쩍한 걸 살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보면 활자가 좋아 인연으로 돈이 막 오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일부러 거부하지도 않아요. 다만 그걸 쓸 때 인연 따라 쓰는 거지. 이런 게 무의입니다. 사람들은 무의라 하면 돈도 안 쓰고 막 이러는 줄 아는데 무엇이든 다 해요. 하는데 천다 이게 인연 따라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상요. 우리는 이 한법의 세상을 떠날 수가 없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법, 즉 주어진 일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주어져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무의가 바로 주어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이게 무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체가 한법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곧 이 한법이 드러남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라는 주체가 있고 세상이라는 대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도전적이고 이걸 추구하고 또 열심히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간 승리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보고 책임없은 이렇게 분명히 손가락질 할 겁니다. 특히나 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빼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그걸 빼내지 않으면 절대로 공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모든 걸 그것 다 기초가지고 그걸 빼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걸 빼내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고개에 조금만 걱정하면 뭐 저래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런데 그 이유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어지는 일을 할 뿐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더 전적인 생각도 낼 수도 없고 그저 주어진 대로만 살아가는 비겁하고 나약한 패배자라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종들이 그렇게 하잖아.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 주님의 종이 오냐? 다 안 줄 알아요? 기독교도 원래 그 시작이 깨달은 사람이 만들었거든. 그래서 주님의 종은 종이라 종이 아니고 이 우주에 사는 모든 존재는 이 한법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종이 오니 가지. 정말 종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듣는데 거기는 이제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근데 사실 제가 말하는 주어진다는 것과 주어지는 일을 할 뿐이란 말에 참 뜻을 이해하면은 그 입이 쑥 들어갈 겁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짧아요. 길게 할 것도 없어. 어떤 행위를 하든 할 수 있는 것과 또 그런 일을 하고 싶을 때에 인연이 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그 일이 안 생기면 우리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산에 가고 싶어도 세상에 산이 없으면 산에 못 가지. 그죠?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세상에 돈이 없으면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는 것은 내 의지만 되는 게 아니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는 것과 그 대상이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전하고 성공한 능력과 실패하는 이유, 이 모든, 심지어 나라라는 존재까지도 뭡니까? 다 이 한법에서 나온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 한법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제 말을 이해 안 하려고 할게요. 이 한법에 나와요. 빅뱅이라는 개념만 갖고 있어도 대충 고개를 끄덕거리게 있죠. 그래서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존재는요, 티끌 하나도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없습니다. 이 법 안에. 나와 형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법이 없으면은 아무리 총명하고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설사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런 능력을 얻을 수도 없고 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도전할 대상도 상대도 없을 끼고 하지도 못할 거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의 삶과 우주의 일이 모두 이 한법에 의해 주어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들어오면 겸손해집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무위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것이 안 들어오면 늘 도전해야 돼. 맨날 자기가 해야 돼. 근데 성취감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 얼마 안 가. 왜냐면은, 옥중옥이라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거든. 왜? 전성기 때는 안 나타나고 자기가 나이가 들거든. 그럼 나이 젊은 사람이 올라가 다 깨뿌리. 그게 세상 인연이에요. 그걸 거스르는 인연은 아무도 없어. 늙어 죽을 때까지 올림픽 1등 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게 세상이라고. 그게 전부 다 이 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만인 사람을 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세상에 나가면 눈을 이렇게, 목은 이렇게, 목소리는 이렇게 만들어 나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있냐고? 없죠. 또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고 남녀가 만나면 자식이라는 소중을 얻어갈 존재라고 알고 나는 이런 사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선택하고 태어났어요?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죠.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이 한복이 만들었다. 기독교 그 하나님이고. 이슬람에서는 알라. 그렇게 1인, 그렇게, 신이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법입니다. 아무도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다못해 부모라도 있어야 돼. 그럼 부모는 그 부분은 쫙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그렇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했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깨닫고 싶어하는 이 법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위뿐만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 내가 늘 말해 댓글부터 우주 끝까지, 전체까지 단 하나도 이 법이 만들어내지 않은 것이 없고 또 이 만들어진 것들이 서로서로 인연이 돼가지고 막 작용해서 우리가 나타나고 책상이 나타나고 에어컨이 돌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과학이 발달하면 계속 발견되는 이치까지도 다 품어놓은 것이 이 법이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좋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처럼. 부모님 사랑이 자랄수록 부모의 사랑이 크잖아요. 다 받아주잖아. 물론 못되게 요새 참 못된 엄마도 부모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다. 그래서 이 한법이 없으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얘기도 못해요. 애초에 우주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법을 구하는 일조차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연기법경에서 이렇게 말했죠. 이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열애가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늘 하잖아. 나지도 죽지도 않고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법이라. 연기법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기법이 이 한법이라 하면은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부산의 어떤 지금 유명한 그분도 처음에는 연기법 할게 하위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연기법 막 얘기할 때 벌써 한 5, 6년, 6, 7년 전인데 하위 개념으로 지금은 연기법이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한법에 붙은 이 법은 본래부터 이름이 없습니다. 없죠? 이 한법에 붙은 이름은요,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인간의 가치에 가장 합당한 것을 갖다 붙인 이름입니다. 왜? 이 법은 그래도 법이니까. 가장 거룩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걸 갖다 막 붙인 게 이 법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제가 늘 말하는 이 한법, 또는 불성, 자성, 진여, 불이법, 도, 진리, 기독교에서는 하느님, 이슬람에서는 하나님도 여호와, 이슬람은 알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언제 나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 법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이름이 본래 있었다면 그런 법은 우리가 만든 거지 원래부터 있는 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들은 자기가 만드는 물건에서 이름을 붙여요. 붙여서 만들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거는 이미 있는 것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나무도 인간이 붙인 거지 원래 나무가 내 나무야 하고 이래 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인연은 인간인 생활을 하면서 그때마다 이 세상에 근원이 생각이 날 때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끔 이름을 빌려서 갖다 붙인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각각의 이유가 있지만은 그 이유의 근원은 역시 이 한법이란 말입니다. 이 한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름을 갖다 붙이겠어? 하는 것도 이 한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입도 이 한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근원이고 이 우주 그리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 그 자체가 바로 이 법이란 말입니다.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여기서 항상 법하면 우주가 떨어져 있는데 우주와 법이 한 몸이에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일체가 한 법인 이 세상에서 어떤 이름을 붙이든 그 법의 뜻에 합당하면 다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때에 따라 붙인 이름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갖다 붙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름은 윤기붕이지만 친구들은 기붕학하고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뭐 아들은 아버지하고 뭐 형은 동생하고 뭐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이 한법의 인연을 따라 사람들이 붙인 다른 이름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우주의 생성과 작용 원리를 말씀하실 때에는 이 한법을 연기법이라고 불렀지. 연기법이 이 한법과 따로 떨어진 어떤 특별한 법이 아닙니다. 하위 개념도 아니고. 이처럼 이 연기법에 의해서 세상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약 어떤 자기적인 것을 행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다면, 자기적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원하고 곧 자기가 한 사람이 만들어내가 있는 일을 말하죠. 그건 역시 사실은 이 한법의 인연을 따라하는 연기작용이지 다른 일이 아닙니다. 좀 크게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다 법이에요. 손가락하고 기침하는 것도 다 법이 하는 겁니다. 태산 명동 서일필이란 말이 있죠. 이건 아주 그 비하하는 말인데, 태산이 막 시끄러운데 가만히 보니까 쥐 한 마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서는 쥐 숫자거든. 일필은 뭐 동물을 시할 때 쥐 한 마리. 근데 이 쥐 한 마리가 움직이는 이 우주가 들썩거려요, 사실은. 왜? 이 우주 법에 인연이 없으면 쥐가 한 마리도 꼼짝도 못 하거든. 법에 인연이니까 가죠. 그것을 다른 말로 여기서 그 나비가 이렇게 하면은 지구 반대편에 태풍이 분다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인연입니다. 연기작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유의의 생각 짓는 것도 결국은 인연이 없으면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의 다른 점은 다 똑같은데, 다른 점은 똑같은 생각과 행위를 하면서도 일반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이나 바깥의 상황을 트집을 잡는 데 비해서 깨달은 사람들은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도 역시 이 한법의 인연으로 받아들이고 그만두는 겁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렇게 밥 먹고 자고 살아가고 때로는 싸우기도 해요. 왜냐면은 사명대 싸웠잖아요. 서산대에서 사명대에서는 외국어 침입해가지고 뭐 진짜 그 아무런 죄 없는 연약한 백성을 죽이니 같이 나가 싸웠잖아. 근데 그거는 인연에 적혀서 하는 것일 뿐 자기 이익을 해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일종의 무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방금 저는 종교적이나 윤리적인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또 인연의 선악을 따져요. 저건 옳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이건 정말로 깨닫지 못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차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도 세상의 중심에 두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차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 이익만 되는 게 아니고 해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종교적인 것 때문에 세상에 해를 끼치는 것 많잖아요. 오히려 사람의 삶을 위한다는 정치와 종교가 그죠? 역사적으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였어요. 가장 많이.
병이 죽인 거는 어쩌다 한 번씩 패스트가 이리 죽이는 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별로 많이 안 죽여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이 이익이 되고 해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이제 차별적인 생각이 세상에 이익이 되기도 하고 해가 된다는 이유는 그 기준이 만약 종교적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아상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자기가 아상을 가지고 해석한 종교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의 이익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많죠? 사실 우리가 믿고 공부하고 있는 이 법에도 어떤 경전에 보면 막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부처님을 막 하늘 띄우고 뭐 꽃을 날리고 이런 거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자기 이익이거든. 내 종교가 이만큼 좋다.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이 생각의 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한 개체의 생각에 합리화단 말입니다. 내가 옳다는. 이러한 합리화는 이 우주의 인연을 이해하기에는 스펙트럼이 너무 좁아요. 왜? 한 개인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시비가 일어납니다. 그 바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든.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 안 되면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잖아. 그리고는 나쁜 짓도 이해가 되면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이 종교단체의 과학관 행동들이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들은 이러한 차별적인 생각이 사라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좋고 더 나쁘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저 그때그때의 인연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 생활할 뿐이다. 행할 뿐입니다. 이것을 일러 인연을 따라 산다 하고 무위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이렇게 말하면 또 그때그때의 필요를 또 어떻게 하는가 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사람이 그 생각이라는 게 참 궁금한 것도 많고, 근데 다 내가 해서 그래, 내가. 그래서 이것 역시 옳고 그름에 대한 때가 묻은 물음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지 않아야 할 일도 있는데 무조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나쁜 짓도 하지 않느냐라는 좀 분별 섞인 교묘한 생각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폄하하고 싶어 하는 거야.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되니까 두려워. 저 잘못돼 가면 내가 이상해지는 거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하지만은 차별적인 생각이 사라진 사람, 즉 깨달은 사람들은 일체가 한 법,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해 안 되는 것도 이해 안 되면 그냥 받아들이지 그 이해해서 따져서 옳다 그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옳다 그래하고 지 생각 안 맞으면 배척하거나 뭐 흡사 이었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 다 법이니까. 법은 내 이해의 범위를 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우주에 일어나는 내 이해의 범위 넘어 있어요. 어떻게 한 인간이 이 우주에 다 알겠어요. 하지만 일어나는 건 다 법의 일이거든. 그래서 받아들인다. 이해하지 않고. 그래서 이해는 아주 가장 나쁜 선의 악행이라. 이해는. 이해까지 가가지고 이해 안 되면 배척하잖아요. 이해도 버려야 돼. 그래서 세상 역시 나의 존재와 똑같은 이 한 법이기 때문에 역시 소중하고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만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관념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남을 배척하고 바른 것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들이 말하는 필요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또 주의와의 조화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만큼 중요한 건 주의와의 조화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만큼입니다. 을 말하는 것이지 오직 자신만을 필요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사들이 늘 인연 따라 살아가라 하면서 숨은 옷 입고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쉬고 자면 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소박하죠. 이 말을 하는 바탕에는 일이 복잡하면 마음이 수고롭게 되는 것처럼 자기의 이익을 쫓아다니면은 그만큼 필요 없는 마음을 써야 되잖아요. 그게 수고로운 거예요. 그 욕심 하나 때문에. 우리는 욕심 하나 때문에 쓰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경험 다 하잖아요.
때로는 설 모를 때는 하면 뭐 얻고 싶으면 못 얻으면 밤새 잠도 못 자잖아요. 그만큼 욕심을 쫓아다니는 생각이 번거롭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알면 그런 수고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얻어놓으니까 어때요? 얻어가 감히 쓰다 보면은 자기가 그만큼 애쓰가 수고를 들일 만큼 그렇게 귀하거나 오래 가지도 않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걸 알아요. 깨닫고 나면. 그래서 자신만을 위하고 주의를 힘들게 하는 그런 허망한 짓거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한 겁니다. 무의의 삶은 이처럼 이 한 법과 세상의 일함을 분명하게 알아 일체가 한 법이라는 통일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각 이 한 법을 이루는 모든 존재들이 각각 다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되면 어떤 일도 하지만 그것이 자신만을 위한 시비나 유의적인 행위라면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의의 삶입니다. 이해가 돼요? 막 서설이 길고 설명이 복잡하긴 한데 좀 감이 오죠? 예. 왜냐면 무의라는 게 너무 무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이해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좀 세세히 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무의로 살아가는 사람과 그 사람 상태와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지 무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맨날 나 무의로 살아가 이렇게 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삽니다. 무의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이미 유의예요. 근데 가끔씩 누가 물으면 그게 무의입니까? 그럴 때는 그래 무의지 이렇게 대답을 해도 스스로 혼자 있으면 나는 무의로 살아가 이렇게 살아 이거 다 유의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주어진다. 아까 주어지는 거라 했잖아요. 왜? 내가 하는 게 없고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법을 깨닫고 이 세상이 모두 이 한 법의 세상을 깨달으면 절로 이렇게 됩니다. 안 되려고 해도 안 될 수가 없어요. 물론 모임이라는 세월이 필요하여 처음에는 서툴지만은 나도 사실 처음에는 이걸 깨닫고 좀 실수도 했어요. 다른 사람 엉뚱한 소리도 하고 또 모진 소리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든든해지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죠. 뭐. 인연이 그런 거는 뭐. 내가 뭐 그러고 싶어 그런 거 아니고 그때 알미 그랬으니까 그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그 사람 찾아가 뭐 부축게 벌거 달아와가지고 이리가 니 그때 왜 이렇게 했어? 미안해 카수 뭐 어떡하겠어. 옛날엔 지나가서 없다 카드 찔리 죽고로 나는 다 이래야 되지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자신이 한다는 생각 없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법을 깨달은 목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남자 선여인이 실부로서 이 항아에서 모래수만 삼천대천을 가득 채워보시는 법보다도 더 수승한 것이 마음에 흔적 하나 없다 말이에요. 그겁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그저 인연을 따라 살아가는 무의의 삶을 즐기지 따로 복덕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이것으로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굶어 죽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 굶어 밥을 얻으러 가야죠. 당연히. 부처님도 밥을 얻어 땡겼잖아요. 그건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이제 경에서 말하는 무의복성, 즉 무의는 유의를 지은 복덕보다 수성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지금까지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에게 선남자 선녀인이 이 경 가운데 사고계를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해준다면 그 복덕이 앞의 복덕보다 더욱 수성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 순간 이 한 법을 인연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죠? 길 가다 누가 보면 나도 모르게 돌아서 보잖아요. 그건 내가 생각을 지어서 안 하거든. 그리고 배고프면 절로 밥을 배고프다 느끼고 밥을 먹을 생각을 하잖아요. 일 있으면 하고 몸이 고단하면 꾀가 나오면 또 미룰 수 있고 그래도 악착같이 해야 되겠지만 하고 다 인연 따라 살아가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인연을 떠나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은 굉장히 거칠어가 인연하면 인연의 모양을 만들어 살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인연이라고 생각 안 해. 그렇죠?
이런 사람 많이 만나서 내가 얘기하면, 나는 인연가만 이런 것만 인연인 줄 아는데, 이것도 인연이네요. 이것도 인연이라. 지금 이런 이런 얘기, 요걸 쳐야 되는 인연이 됐기 때문에 요거 치잖아요. 그 인연에서 내가 어디 길 가다 아무 없이 가겠어요? 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한 트럭도 인연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도 그 사람은 이러한 법을 알지 못해서 세속의 삶을 살아와서 세속의 인연이 옳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의 인연입니다. 그것도 법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맨날 자기 중심으로 살 때 맨날 부딪히고 힘든 삶을 살게 되고, 깨달은 사람은 자신만을 위한 잘못된 인연을 선택하는 막된 행동은 주의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괴로움이 원천이 된다고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선택을 안 하는 게 다를 뿐입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밥 먹고 사랑하고 똥 누고 잠자고 똑같아요. 사상도 하고 군대도 가고 총도 쏘고 다 합니다. 다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막된 선택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순간에 이렇게 선택하는 게 바로 내 인연이구나 하고 딱 아는데는 인연이 돼서 이해가 되가 딱 그때부터 막된 행동을 안 하게 됩니다. 왜? 그걸 딱 깨닫는 순간 다른 사람도 다 그렇다는 걸 알거든.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막된 인연을 싸울 이유가 없어지죠. 그렇게 수백 번, 곤백 번 잘못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이게 법이구나 딱 알면은 과거는 돌이킬 필요 없어. 돌이킨다고 돌아옵니까? 그때부터 변해가 살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잊지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까 말처럼 막 부지게 들고 막 미안하다 하면 돼요. 그리고 그래갖고 또 어쩔 수 없이 죽으면은 그것도 인연이죠. 어떡하겠어. 천년만년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인연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좋고 나쁨, 옳고 그름, 기하고 천함 등의 분별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신의 행위처럼 남의 잘못된 행위들도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과 세상에 대한 시비와 분별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시비가 일어나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내게 좋은 것을 구하는 인연을 짓지 않는다는 것. 그게 깨달음의 힘입니다. 근데 깨달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뭐 한다 하면 다 못 깨달은 사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자신이 이 법 그 자체임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것으로 인해 생사가 따로 있지 않음을 알게 되고, 좋고 나쁨, 귀하고 천함 등의 차별이 사라지면 따로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여기를 버리고 덩한 것 이런 게 없어지니까 따로 복덕을 바랄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법을 깨달아 인연을 살아가는 무의의 삶을 얻는 복덕, 무의복성입니다. 제가 늘 말하듯이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대내라는 것은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오직 이 한 법으로 이 한 법의 일을 할 뿐 다른 일이 없다는 말과도 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잊지 말고 되뇌면서 일체 만법이 그대로 법이고 부처요, 내가 바로 법임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올법 분마시.